제가 얼마 전에 읽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포츠 음료의 세일즈맨이 회사에서 중동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아랍 국가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 전에 친한 친구와 나 중동 가서 열심히 일하다 올게 하고 송별식을 거치고 아랍으로 중동으로 넘어갔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 세일즈맨이 1년 만에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친한 친구가 이 세일즈맨을 만나서 안부를 묻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이 세일즈맨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스포츠 음료 회사다 보니까 이 중동, 아랍, 더운 갈증이 심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음료를 잘 팔아볼 수 있을까 직원들과 회의하고 고민하는 끝에 먼저는 이 아랍 사람들이 잘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자. 광고를 낼 때 세 장의 사진을 실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사막에서 갈증에 지쳐 쓰러진 사람의 사진을 넣고, 두 번째 사진에는 이 회사의 스포츠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의 사진을 넣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에는 이제 기운을 얻어서 그 사막을 뛰어가는 사람의 사진을 넣자. 그렇게 해서 회의 끝에 결정하고 광고를 냈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광고 효과가 어땠는데?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대답할 때 쫄딱 망했어. 이 친구가 생각하기는 아니 왜? 좀 단순하긴 하지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잘 전달됐을 것 같은데 왜 망했어? 그러다 이 세일즈맨이 이 친구한테 풀이 주고서 얘기하는 거죠. 아랍 사람들은 신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더라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신 거죠. 저희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쓰러져 있고 지친 사람, 두 번째 음료를 마시는 사람, 세 번째 기운을 얻어서 달려가는 사람. 아, 이 음료수를 먹으면 기운이 나는구나.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팔팔했던 사람이 이 음료수를 마시니까 그냥 지쳐 쓰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에 등장하는 세일즈맨은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회사에서도 새로운 시장, 특별히 그 시장성이 있는 중동을 개척하려고 아마 자기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보냈겠죠. 스스로도 나는 일을 잘한다 생각했기에 의욕적으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이 세일즈맨은 중동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결국 일의 실패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매우 많지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익숙했던 방식에서 통용되는 문화, 말, 행동,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가 무익한 사람, 때로는 더 나아가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 어떤 강력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큰 실수를 하게 하는 무지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보통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로 나의 옥을 다듬는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수나 그의 어떤 실패, 이러한 것으로 나를 가꾸는 데에 유용하게 쓸 때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반면교사입니다. 이 반면교사는 타산지석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다르죠. 이 타산지석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좀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면, 이 반면교사는 이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못하는, 본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 그릇된 삶을 통해 오히려 나의 인격을 수양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반면교사입니다. 지금 한문 공부 시간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사자성어만 얘기하는가? 제가 좀 잘난 걸 티내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반면교사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한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안 좋은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폐륜적인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가감없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할 것을 명하셨고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죠. 문제는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욕보이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취하고 싶은 재물을 막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위인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는 정말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지요. 근데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적진에서 싸움 중인 우리아를 불려들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장 전쟁이 싸움이 치열한 그 전선에 우리아만 남겨놓고 퇴각하게 했습니다. 의도적 살인이죠. 계획적인 살인, 그 전모를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로운 왕 솔로몬. 하지만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거라, 서로 결혼하지 말거라,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도 가지 말고 그들의 여인을 데려오지 말거라.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솔로몬에게는 친히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 근처에 산당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에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했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덕이 되지도 않고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걸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얻으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다라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도 알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신 것 아닙니까? 아론을 택하신 것이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고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끝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한 얘기가 기록되어야 역시 하나님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 믿어볼 만하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도 무의식 중에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지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너무나 많이 당했고 앞으로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모임 안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은 그 질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견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칭한 요한복음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너희가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좋은 말씀, 잠언 전도사 같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폐륜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걸 읽는 저희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닿을 때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그 시간들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는 요셉을 보고 이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로 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탄식이 절로 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 사회가 추악해지고 타락해서 사실 뉴스를 틀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해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밤에 잠이 안 올 일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어머니는 각각 다르지만 함께 자랐고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 안에서 한 동생을 죽이기로 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감히 성경이 이런 얘기를 적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큰일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범하는 더 큰 죄악이 이 안에 묻어져 있는데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동생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으로 아버지께 얘기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요셉이 자기들에게 얘기했던 그 꿈꾼 이야기, 거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꿈이 어떻게 될까? 요셉 네가 정말 죽어도 이 꿈이 실현될까? 안 될걸? 그런데 사실 이 꿈은 요셉이 지어낸 꿈도 아니고 요셉이 만들어낸 꿈도 아닙니다. 이 꿈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요.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시면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좀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못마땅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다 못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거든 나 여호와가 환상을 그에게 보여 나를 그에게 알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몰랐습니다.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말한 거니까 요셉의 꿈이라고만 단정짓고 그들은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정작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닥달합니다. 그러다 무리바에서 이 반석으로 물을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물이 없자 그냥 이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먹을 것처럼 와서 막 대항하죠. 그때 모세가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어찌 나를 원망하느냐.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한테 따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행위는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따지고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시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동안 지쳤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나라가 좀 평안한 것 같다가 사사가 없을 때는 나라가 힘들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이 사사제도 좋지 않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훑어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특히 힘이 센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 그만 우리에게 왕 노릇하시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무시하거나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방 놓고 그 꿈이 거짓이고 그 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발버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자손손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 안에서 반면교사 삼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입니다. 기록하시기를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멀리 있었을 때에
우리 사람은 때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일정 거리에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학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고 우리 상담학에서는 과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작은 걸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그렇다라고 결론 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혹여나 자기도 같이 잡혀갈까 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멀어지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버렸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십자가와 돌무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껏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찔리고 찢기고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돌무덤에 장사한 이후에 그 돌무덤에 나온 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더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그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때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한 걸까요? 그 동생을 반기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비꼬면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동생이 오랜만에 오는구나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읽으시고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건 비꼬는 거죠. 근데 서로 이르되, 서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럼 이 형들만 잘못했느냐? 아니요. 사실은 요셉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이다.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앞에서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냐며 뿌리친 그 장면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셉 같은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아마 복장이 다 터지실 겁니다. 이 요셉이 17살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러 아버지께서 들로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끼리 좀 사고도 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도 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못마땅한 것들 자기들끼리 얘기도 좀 합니다. 그리고 양을 잘 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아버지께 불려가서 혼을 나는 거죠. 아니 들판에 새도 없고 쥐도 없었는데 누가, 근데 범인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형들이 뭐만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곳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셉은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나 아버지의 편에. 형들도 새 옷 입고 싶지요. 루벤은 첫째니까 새 옷을 입지만 둘째, 셋째는 늘 형이 입었던 옷 물려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형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눈치도 없죠. 신난다고 채색 옷을 입고 나가는 이런 눈치 없는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사서 버는 친구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형들 안에는 요셉에 대한 그 미움, 그 갈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셉도 잘못했지만 그 요셉을 향한 미움과 갈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요셉에겐 이제 듣기도 싫은 겁니다. 네가 말하면 뻔하지 뭐. 너 잘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 꿈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죽이기를 꾀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분이 납니다. 요셉과 지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죠. 아버지도 밉습니다. 왜 장남을 인정하지 않고 막내만, 요셉만 그렇게 이뻐하지 아버지도 못마땅합니다. 근데 분을 냈는데 분을 내는 건 하나님도 오케이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살인하려고 하는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분을, 그 감정을, 그 섭섭함을, 그 괴로움을, 그 분노를 그냥 이 형들은 주구장창 안고 사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못마땅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그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그냥 매사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분을 품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 자주 재현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라. 우리 성도들이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싶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지 절대 않았지만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너는 왜 분을 내냐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분 낼 수 있지. 속상할 수 있지. 마음 상할 수 있지. 맞아. 그래. 그랬을 거야. 그래도 그걸 그렇게 품고 있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죠. 여러분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품으셔야죠. 왜 그런 헛된 허탄한 것들을 품으셔서 여러분 안에 틈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셔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보듬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슬픈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혹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닥치셨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